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그러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기에 우리가 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충만케 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제가 오늘 말씀 준비는 원래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께 제가 좀 부탁해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이렇게 같이 봉독했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봉독할 것이기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상적인 교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상하관계를 이렇게 종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잊고 살아가기에 200만이라는 가난한 성도를 대한민국 땅에 낳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4장 전반을 보면 음식과 날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됐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율법과 전통을 많은 교회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명문화되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들, 교회들이 많습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 의심 없이 먹는 것은 괜찮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제사 음식 배고프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지켜요? 성탄절이 그날이 아니라고 뭐 9월이라고 7월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이 9월인지 7월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과 날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면 우리도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구령자들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중에 가르치는 건 너무 열심히 합니다.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물어보면 아마 그 사람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르친 만큼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말씀이 좀 들어가니까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속성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 이 섬김을 우리가 알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14장 7절에서 14장에서 얘기하고 14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칠판을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건 방상현 집사님이 제가 유인물 줬던 걸 다 코팅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2주 전에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저도 그 유인물을 다 없앴거든요. 와, 이럴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아는 이 타임의 시간에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대적했던 어떤 무리들, 특별히 그 무리들의 최고의 그 리더 누굽니까? 사탄이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피조물을 선택하시고 그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디예요? 지구예요. 그리고 그 지구에 그 피조물이 주인공인데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동료들을 만들었어요.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도 만들고 모든 것을 이 지구에 담아놓으시고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그에게 주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란 놈이 이 피조물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속성, 교만함. 네가 주인이잖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사탄이 생명나무 따먹으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어그러진 거예요. 100%가.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 외면적인 걸로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 막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어떻게 돼? 헷갈리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100% 우리의 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의롭습니까? 우리가 항상 평강, 화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왜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부터 유혹하고 다스리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 돈으로 막 공격하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물질을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 완벽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안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은 양심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양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양심이 거리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샬롬이 평강, 화평, 평화 이런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근데 사탄이라는 놈 때문에 안 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끼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100% 이룰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사탄이라는 놈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도 구원을 못 받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 제가 어저께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날 교회를 못 오고 거기를 갔는데 저희 처형들을 태우고 갔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그리고 우리 사모가 있어서 미안한데 오늘 오라겠는데 안 왔어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한번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제가 글로 쓰려다가 시기를 놓치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나에게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에게 기쁜 일이 뭐 있었을까? 어려서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나중에 막 성공해야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저놈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겨서 내가 합격해야 되고 뭐 우리 자녀들은 아빠는 보는 시험보다 합격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왜? 내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기 살기로 저놈 떨어뜨리고 난 돼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나중에 부자가 돼야지 막 이런 꿈도 꾸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기뻤던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졸업했는데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전기통신공사 그 당시에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실지 모르지만 네이버 가서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취직 1위가 한국전기통신공사였어요. 그 시험을 내 준비하는데 3개월을 준비했어요. 3개월을 준비하는데 해답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이 얘기 언젠가 했으니까 그냥 줄이고요.
그래서 내가 합격을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요? 전북대학교 제2도서관에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에서 밑에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북대학교에서 26명이 가서 시험 봤는데 나만 됐어요. 그 해에. 다른 형들은 다 재수했어요. 저만 된 거예요. 제가 머리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부끄럽지만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게 되네. 오늘 다음 주부터 강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뻤고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전혀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슬픈 일을 생각하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힘들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펐지. 이 슬픈 일이 기쁜 일이 10개면 슬픈 일이 50개인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기쁜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오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픈 일이 있는데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7월에 우리 전도사님 아까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폐혈증이 다 온 거잖아요. 제가 그 7시간 동안 동수원병원 응급실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몇 개월만 살려주세요. 왜? 의사가 장기로 이 염증이 다 퍼져서 폐혈증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김수미 선생님이 고혈당 쇼크라 그러죠. 폐혈증으로 죽은 거예요. 암 환자 다 폐혈증으로. 왜요? 폐혈증은 뭐냐면 피가 장기를 공격해서 장기가 활동을 못해서 사람이 죽는 거. 이게 폐혈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였어요. 70%. 얼마나 소생하실까요? 70%요. 네?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 살면은 제가 지금 중환자실에 넣겠습니까? 의사 말이 응급 여기 동선병원 선생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슬픈 일 그런데 기쁜 일이 또 온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또 살아난 거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또 슬픈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이제 눈도 안 보인다 그러지, 걷지도 못하지, 교회도 못 오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하고 우리 사모는 지금. 정말이에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집에만 가면 너무 힘든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큰애가 저번에 한번 우리 집에 왔다가 그걸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난주에 제가 저희 집안 얘기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회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에 애기 하나가 와 있더라. 애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았더니 얘가 방금 울은 애예요. 얘가 이렇게 안았더니 얼굴이 여기 다니까 제가 이빨을 날려고 하는지 저를 막 입을 막 빨아먹는 거예요. 막 침을 막 여기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침은 여기 다 떨어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제가. 이 침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침도 많아. 침도 엄청나더구만. 여기가 척척해. 그런데 기쁜 거예요. 내가 웃을 일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의 묵상을 할 때는 기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 기쁨 뒤에 슬픔이 더 많아요. 슬픔을 또 가시는 기쁨. 계속 이렇게 가다가 김수미 선생님처럼 가는데 가장 큰 건 뭐예요? 내가 갈 때 가장 슬픈 거예요. 저도 소설을 써봐요. 내 아내가 먼저 가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겁나죠. 어머니가 가면 어떻게 될까? 겁나지.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뭐냐? 내가 갈 때 겁나겠구나. 이게 가장 큰 일이구나 나한테는. 그런데 그것도 큰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처형들한테. 내가 죽었는데 지옥 가래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김수미 선생님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 무당기가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보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도 헷가닥 해갖고 차로 하다가 죽였어요. 그 신기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간증하러 다니다가 하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다 놀래고 어이구 어떡해. 아니요. 그분은 고혈당 쇼크로 죽었는지 몰라도 얼마나 지금 아까 전도사님 표현 잘했는데 이 육신 장막 여러분 그냥 쭉 내가 빠져나가면 나는 내가 혼이에요. 내가 쭉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에요. 물체예요. 그냥 발로 차는 물체. 그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그 승객석에서 못 타고 화물칸 차에 들어갈 이 육신. 여러분 물론 육신 중요합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못 찾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나에게 가장 큰 일 죽음이 왔을 때 그보다 더 큰 일 내가 어디 갈까 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있다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그가 집사를 하든 장로를 하든 목사를 하든 정말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 너무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집사라고 다 구원받았나요? 장로라고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말로 뒤통수 앞통수가 그냥 본 어게인 거듭남에 내가 체험이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아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섬김이에요.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때는 이렇게 나라를 또 100%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0% 했다. 이렇게 갈망정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하늘나라의 티켓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유한 자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공동체를 섬김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적이 53명이고 뭐 평균 한 30명 예배드리지만 저는 이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적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떠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서 제가 교적을 다 정리했거든요. 다 정리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떠났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뭐 다른 요인으로 떠나서 지금 있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직고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교적 정리를 몇 명은 죽어도 내가 못하겠다 안 했어요. 교적 정리를 내가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안 했어요. 우리 성찬이 친구 수원이도 제가 정리했어요. 근데 내가 정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나 이 사람 정리 못해. 그런데 오늘 교회 왔네. 보현이가 정리를 안 했다.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교적에 있는 것. 우리 사역자들은 그분들을 놓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나의 마음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14장 15절에서 식물을 인하여 음식을 인하여 형제를 어떻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 친구 얘기 센터장인데 이게 뭐지? 제사 지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집사가 막 그러냐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4장 15절에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14장 20절에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따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근심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분들을 감싸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인정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뭘 그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너는 아니야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 판단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지만 그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중에서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훈련을 받아서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판단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돕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돕는 자리에 가야 돼요. 대장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대장 되려고 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섬기는 자리, 돕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죽게 하여 선을 보고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죽게 하지 않으셨나니 이렇게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받기를 괜찮아야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거의 완성이 십자가 죽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요 내 형제, 내 자매의 그 기쁨을 구하고 선과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 내부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말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다 내 이익. 이것을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2절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용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함정에 그 감언 이설로 빠뜨리고 해를 끼치면서도 죄책감은 못 느껴요. 왜요? 내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교회 공동체가요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수직적인 질서는 아니에요. 어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부목사 장로 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사님한테 따지다가 굳이 세우자고 한다면 목사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 다음 뭐 부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앞에서 끌고 가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목회 말씀만 아니요. 성도들이 나올 여건이 안 되면 우리 교회처럼 청소는 제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도들이 뒤에서 있으면서 아유 저건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저런 수고함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서로를 감싸주는 이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했으니까 목사가 해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더 나쁜 거예요. 왜? 목사 위에 서는 거거든. 자기가 이제 예수야. 자기가 대장이야 교회에.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일해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의 일을 존중하면서 또 뒷사람을 더 많이 일하고 이렇게 깨워주고 그리고 저 뒤에 있던 사람 우리 소은이처럼 그냥 울으면 다 되는지 아는 저 아기는 나중에 장성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쟤처럼 그냥 우는 아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망각해버린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원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와 장로,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장로, 구원받지 못한 교인, 그걸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뭘 만들어.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뭐 성품 개발 위원장, 뭐 지역구 무슨 위원장, 무슨, 제가 정말 속된 말로 무슨 나발통이 정말 그 쳐죽일 놈들이죠, 목사들이. 그런 걸 만듭니까? 그 교회 성품 개발 위원장이 저였어요. 제 성품이 온화합니까? 온화하지도 않은 놈을 무슨 성품 개발 위원장으로 세웁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 사랑이 가되 질서는 성경대로 가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섬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고, 설령 구원받고 장로 돼가지고 자기 그 지분을 다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직고한다고 돼 있어. 심판대에 가서 그 부끄러움을 다 얘기했어. 어디 저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는데 주님이, 야,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 제가 교회 세우는데 2천만 원을 냈습니다.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끼로 아마 찍어버릴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보와 고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었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포도원직이고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재직자인데 성도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 그리고 말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관계성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역자, 포도원직이, 재직자들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이 교회에 소속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낮아졌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고 정신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에클레시아, 따로 부름받았어요. 성도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여의도 순도공교회 건물을 샀습니까? 사랑의 교회 건물을 샀어요?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여기 남양빌딩의 건물에 3층을 사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깨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안 되니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예전에는 저기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 이제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공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겼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네 가지 정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제 다시 한번 이뤄봅시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인간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전에는 장로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애들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지금 저 청소도구가 있는데 어디 청소도구를 들고 강대상 뒤에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어떤 목사님, 율법주의 목사님들, 옛날 전통주의 목사님들 같으면 다 때려부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어른 목사님들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몸뚱이를 어떻게 쓸까?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믿음이 많이 자각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이것을 조금 자각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세상에 가고는 그 노래 있잖아요. 건배, 야 폭탄주 돌리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어.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화서사거리에서 그땐 제가 막 말씀이 막 부장돼가지고요. 그저 막 양손에 막 창을 갖고 다닐 때예요. 근데 보니까 화서동 그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요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저는 저게 장로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장로님한테 막 예수님 만났냐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어도 담배 펴도 그냥 괜찮아요. 음식이니까. 왜? 그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안 해요. 저절로 안 해요. 그 분량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당뇨병이 있는데요. 당뇨병 걸린 것도 죄래요. 왜? 음식을 맛있는 걸 막 먹었으니까. 마사이족들은 당뇨병이 없대요. 왜요? 거기는 한나절 걸어갔다 한나절 다시 시장 보고 걸어오는 거니까 그냥 맨날 걸으니까 어떻게 당뇨병, 고혈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 고혈압이나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를 그걸 봤으면 제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줘라. 간절히 기도해줘라.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술이 들어갈 때 써가지고 못 먹게 해주시고 담배 필 때 하나님 막 목에서 역겨움이 있어서 막 못 피게 해주세요. 제가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간증하러 오면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담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본성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